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잘 보세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예수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담의 피, 타락한 그 아주 그냥 그 잘못된 그 죄악으로 더러운 그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사람이 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자신도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타락한 그 근성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그런 죄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그들에서 구원하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 신학교, 신학박사들은 공통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기독교니 캐톨릭이니 뭐 불교니 뭐 할 것 없이 다 그걸 똑같은 교회, 똑같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모아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라 그래가지고 WC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백스코에서 했죠. 우리 바로 이웃에서 했더니 내가 한 줄 알아? 아이고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대교회들 그냥 뭐 성령 방언한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뭐 새벽 예배를 뭐 그냥 하면 몇만 명씩 뭐 그 WCC 다 그 사람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거의 다 자유주의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 자유주의자들이 돼요. 다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꼭 교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포틀란드에 가가지고 그 러시아 교회의 3개 교단, 아주 그냥 뭐 이 오순절교파 교단도 있고 아주 정반대 그냥 침례교도 있고 또 다른 교단도 있고 세 교단이 연합으로 사흘 동안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 5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인사도 안 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건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3개 교단을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이 나고 말이죠. 서로 비판하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다 흐트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며칠씩 금식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한 달에 준비하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하던 그런 거 매이지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와, 다 마치고 그분들의 앙케이트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신 분이 마지막 우리가 만나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 평을 해줬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3개 교단이 하나가 돼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요, 뭐 뉴욕에서도 오고 그냥 뭐 전국에서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지역에서도 모든 분들이 많으니까 막 뉴욕에서도 또 7월 달에 또 해달라 그래요. 난 그 더울 때 가기 싫은데. 너무너무 제가 할 게 또 많은데. 그래서 내년 봄이나 가을에 합시다 그랬어요. 그분들 아예 날짜 다 정했더라고요 벌써. 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저는 그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이 종교다운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막 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여러 군데 제가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그렇게 잘 지었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20명밖에 없어. 20명.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교회 나갈 필요 없죠.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으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다 타락을 시키는 거야. 다 타락을 시켜. 와, 이 종교다운 제 그게 WCC예요. WCC. 한국 교회도 얼마나 이 WCC 한다고 난리를 치고. 제 설교 듣고 뜨끔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이제 거두어다가 먹고 살게 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아주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밀가루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만들어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주신 것은 꼭 그날 안에 다 먹어버려야지,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그 다음 전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그냥 모아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들여도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몸은 이렇게 만나를 먹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표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아니 그 수백만 명 먹을 걸 말이죠, 날마다 하늘에서 뿌려주셔. 그냥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다. 그걸 날마다 체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걸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업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장사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빈자리가 많으면요, 우리 주님께 그럽니다. 신방 좀 하세요. 신방 좀. 주님이 모아오지 않으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보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안 주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먹는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다 같이.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그걸 아주 무거운 짐같이 여겨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행복하게만 살기를 원하셔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율례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왜 명령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항상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그러면 성읍에 가도 못 받고 들에 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어떤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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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받고 조금 이제 하네. 자녀들이 복 받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듯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살면요, 그냥 다윗처럼 시편 19편에 나오는 대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냥 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그냥 왜? 이 말씀이 그냥 그야말로 복덩어리야. 나를 그냥 항상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왜? 그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고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벌써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느냐,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이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않는데요, 영생한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낄 새도 없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렸을 때 저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나가서 기도 많은 형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형님 그냥 하는 대로 했더니 저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빚이 많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서 밤낮 죽이나 먹고 그냥 고구마나 삶아 먹고 그냥 깡냉이나 먹고 그냥 메뚜기 잡아 볶아 먹고 그냥 밤낮 그랬는데요. 이야,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왜 그렇게 기쁘죠? 기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왜 그렇게 기쁜지 그 기쁨이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분만이 알아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6학년 때 입시생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어느 날은요, 밤을 샜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도 안 피곤해,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그냥 가도 괜찮아.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제가 본래 잘생겼지만 그렇게 기쁨이 넘치니까요. 요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그냥 못 가. 나보고 오래.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오래면 가야지. 그러면 만져봐요. 어쩌면. 여러분, 얼굴 못생겨서 고민하며 성형수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건 은혜 받아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세상에 어디에 가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어요? 저는 그때 그걸 맛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데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뭐라고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 또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근심거리가 많아도 걱정이 안 돼. 마음이 편안해.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전날 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성찬 예식을 가리켜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 예식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몸과 피, 그 주님의 십자가, 그걸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멘.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항상 잊지 않고 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 주님의 이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살과 피를. 이거는 뭘 말하냐 하면 이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떡과 잔을 먹는데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 그 믿음으로 먹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분 한 분도 없죠?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전체가 이걸 설명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고 모든 거 다 물려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여자들이 섭섭할까봐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후손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보세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모든 게 이 코드가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걸 따라서 하고.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과 그냥 잘 맞아. 이 코드가 잘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안 그래.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때때로 자기 욕심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면 그래요. 아이고, 성령님 내 대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날 위해서 대신 좀 간구해 주세요. 그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꽝꽝꽝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으로 인쳤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도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만 살려고 하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박해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지냅니다. 어떤 원수하고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서 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